오늘 부르심의 말씀은 예수 부활의 장면입니다. 예수 부활의 장면.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봤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 그러니까 가서 예수님 부활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 로마 병사들이 다 기절해 버리죠. 예수님 부활하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유대인들한테 가서 야, 그렇게 돼서 이런 사건이, 큰 사건이 있었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은 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사람들한테 예수 제자가 와서 훔쳐갔다. 이렇게 얘기해라. 그리고 이제 입막에 돈을 주죠. 그게 오히려 성경에 쓰여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 되는 거예요. 반증. 그렇게 오늘 부르심의 말씀은 예수 부활의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12번을 현신하셨습니다. 현신이라는 것은 몸을 나타내 보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12번을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12번을. 그게 부활의 증거죠.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증거해 주신 거예요. 12번.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죽으면 바로 천국으로 갑니까? 아니에요. 천국은 아직 우리가 갈 곳이 아니에요. 천국도 아니고 연옥도 아닙니다. 그 어느 곳도 아니고 낙원으로 갑니다. 아니면 음부로 가게 됩니다. 그것도 오직 영혼만 낙원이나 음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신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에서 왔으니 내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러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부활하시고 낙원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도 허다합니다. 한두 개가 아니고. 즉 우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부르심의 말씀이 그렇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런 말씀이 여러 번 있었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12번을 현신하셨습니다. 나타내 보이셨어요. 현신. 견인하면은 불러서 보시는 거고, 현신하시면은 스스로 나타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 그걸 본 증인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한 번에 500명도 넘는 사람들이 보기도 했고, 때로는 1명, 또는 2명, 때로는 10여 명, 뭐 이렇게 여러 차례, 12차례나 나타나서 여러 사람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게 증인이 많은 거죠. 또 예수님 부활의 증거. 그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오늘까지 비어 있어요. 무덤이. 여기서 오늘은 그래서 그 빈 무덤의 진리를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의 카이로에 가면은 그 근교에 기제라는 이 고대 도시가 있습니다. 피라미드이 있는 곳입니다. 이 피라미드는 BC 2700년경에 세워진 것이고 이집트 왕의 무덤입니다. 이집트 왕의 무덤. 그리고
그 높이가 42층짜리 고층 건물과 같습니다. 즉 146.5m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사각뿔인데 밑변에 그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230m, 230m면 엄청나게 크죠. 보통 운동장 2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훨씬 크다는 거죠. 230m, 한 변이 230m 되는 운동장이 흔치 않을 거예요. 100m도 잘 안 나와요, 운동장이. 축구장보다도 훨씬 크죠. 축구장 한 2개 되는 거. 그렇게 생긴 계단식 정사각뿔입니다. 이게 이제 옆면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계단으로 돼 있다. 계단식. 엄청나게 커요. 그 돌멩이 하나가. 정사각뿔이다 이거예요. 또 인도의 타스마할은 엄청나게 큰 무덤입니다. 한 왕비의 무덤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무덤을 봐도 우리나라에도 크고 놀라운 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묘는 아주 초라합니다. 초라한 무덤입니다. 바위 절벽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그 구멍 안에 대충 이 침상처럼 돌을 깎아서 시신을 넣었었습니다. 그리고 구멍 입구를 둥그런 큰 돌을 굴려서 막아두는 구조의 그런 초라한 무덤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탄생 시에 말구유에 누워졌습니다. 그리고 죽었을 때는 그런 초라한 무덤에 누워졌습니다. 뭐냐 하면 주님의 자기 비하, 자기 비하라는 것은 자기를 스스로 낮춘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 비하의 초라함이죠. 왜 자기 비하를 하시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야 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처럼 초라해져야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도 또 세상을 사실 때도 그리고 또 그렇게 돌아가실 때도 초라한 모습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유골이 없다는 겁니다. 유골이 없다는 것. 빈 무덤이라는 말씀이에요. 빈 무덤. 공자도 무덤이 있고 석가도 무덤이 있고 다 무덤이 있는데 부처도 그렇고. 그래서 그 사리를 절에 가면 탑에다가 이렇게 모시고 그러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빈 무덤의 진리를 3가지로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무덤이 비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다 하는 거예요. 빈 무덤의 진리 첫째. 2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성도도 부활할 것이다 이거죠. 우리들도 다 부활할 것이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미 그 영혼이 다 부활했어요. 그래서 거룩함이 뭔지 그걸 알고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 무덤이 비어있는 2번째 의미, 성도의 부활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3번째는
세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사망 권세는 이제 완전히 깨어졌다 하는 겁니다. 사망 권세. 사단의 제일 강력한 무기가 사망이에요. 응? 사단의 강력한 무기.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렸다 이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부활할 거니까. 죽음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 죽음은 그냥 영원의 세계로 가는 문이다. 이런 의미가 그 세 가지.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다. 성도의 부활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사망 권세는 완전히 깨어졌다. 이 세 가지. 이게 빈 무덤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빈 무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증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으니까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금요일 날 돌아가셨고 오후 3시죠. 토요일은 안식일이었고 그 다음 날 일요일 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보니까 오늘 그 말씀처럼 오늘 부르심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더라.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무덤이 비어있으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건 분명한 사실이다 이겁니다. 부활의 증거다 이거예요.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예수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러고 기절해 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보고했어요. 유대인들 장로니 뭐 이런 사람.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오히려 그 병사들에게 돈을 집어주면서 입막의 돈이죠. 큰 소리 하지 마 돌아다니면서 그러지 말고 오히려 예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라. 그러고 자기들도 막 그렇게 소문을 내는 거예요. 지키던 병사들이 와서 보고하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이 밤에 와서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대더라. 이러고 이제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읽으셨죠?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예수님의 부활이 틀림없는 역사적 사실이구나 하는 반대 증거가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그런 행동.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정확하게 3일 만에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덤이 비어있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나날이 늘어갔습니다. 우리도 영혼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봅니다. 가만히 영혼. 그런 말씀들 읽어보면 보이지요. 물론 제일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때로는 10여 명, 어떤 때는 500여 명이 한꺼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뵈었습니다. 또 그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12번을 현신하셨습니다. 이만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은 예수 부활이 틀림없는 역사적 사실인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빈 무덤의 진리, 곧 예수 부활의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끝까지 우리의 부활을 믿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빈 무덤은 성도의 부활이 필연적이다. 성도의 부활, 우리들의 부활이 필연적이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 짧은 100년 동안 아무것도 염려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자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계시입니다. 왜? 우리는 부활해서 영원히 살 것이니까. 이 세상 100년 사는 동안에 무슨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게 뭐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결국은 내가 영혼은 이미 부활했고 육신도 부활해서 영원히 영생복락할 건데 지금 잠깐의 걱정, 근심, 염려가 무슨 소용이며 뭐 두려울 게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열매가 열릴 것은 자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담의 교만한 불순종 때문에. 아까 일부 예배 말씀이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을 겁니다.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예수 부활로 우리의 부활은 이미 보장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은 이미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할 때 부활했습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 육신도 또한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에 따라서 이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종말에 반드시 부활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해주실 텐데 뭘 염려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이게 걱정거리 같거든 기도하세요. 그러면 걱정이 없어집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잠깐 이 세상 살다 죽으면 나중에 내 육신이 부활해서 가장 바람직한 모습으로 부활해서 아마 부활하면 나도 참 그때는 잘생길 거예요. 부활해서 영원히 복을 누리며 살 텐데 영원히 복을 누리면서 살 텐데 무슨 두려움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겁니다. 염려도 걱정도 두려움도 근심도 다 필요 없어요. 그저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걸 감사드리십시오. 그런 염려의 기회를 주시는 것조차도 감사하세요. 그럼 다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죽더라도 부활할 것인데 그래서 영생 복락할 것인데 도대체 잠깐의 이 세상 일이 무슨 염려가 되고 무슨 두려움이 되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 다만 부활의 진리 곧 빈 무덤의 진리를 찬양합시다. 그리고 우리 부활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사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빈 무덤은 사망 권세가 깨어졌다는 증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빈 무덤은 과연
우리 성도의 영생복락의 기쁨이요, 영생복락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무덤이 비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 말씀대로 영생 복락하겠구나, 영원히 살고 그것도 복받고 즐겁게 살겠구나, 기쁘게. 응? 그런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드리자. 영생 복락을 소망으로 삼을 수 있다 이겁니다. 응? 빈 무덤을 보면은, 빈 무덤.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니까, 첫 인류고 모든 인류의 대표니까 모든 인류에게 죽음의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죽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영원히 살 텐데,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영원히 못 산다 이거예요. 영원을 살지 못한다. 즉 누구도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돼 있다 이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누구나 죽습니다. 그것은 아담의 범죄로 사망이 우리 위에서 왕노릇하게 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의 권세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사망 권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그 사망 권세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은 더 이상 성도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성도라야 합니다. 사망은 더 이상 성도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열매 있는 회개를 한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자, 이런 성도를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성도는 이미 그 영혼이 부활하였고 그 육신 또한 종말에 분명히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망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 이거예요. 왜? 도로 살아날 거니까, 영원히 살 거니까 내가.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사망이 성도를 지배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은, 우리의 부활한 이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다만 육신이 죽었을 때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고 썩고, 영혼은 낙원으로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립니까? 종말을 기다려요. 종말. 천국에 우리들의 처소가 다 준비된 그때,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 집 하나하나 다 준비하고 계세요. 그 준비가 끝나면 우리들 다 불러서, 그때는 이제 하늘도 바다도 다 없어지고 공중에서 최후 심판을 하시고 우리를 데리고 그때 천국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때 스케줄이 다 그렇게 잡혀져 있는데 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러겠느냐. 그렇습니다. 빈 무덤은 우리 영생복락의 기쁨입니다. 빈 무덤은
우리의 영생 복락의 소망입니다. 사망의 권세는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 빈 무덤의 영생 복락의 진리를 명심하고 항상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그런 참 자녀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죽으셨을 때는 초라한 돌침상에 누워졌습니다. 이게 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하신 일이에요. 우리 대신 하신 일. 그런데 게다가 그 무덤에 시신도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빈 무덤은 선언합니다.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다. 즉, 성도의 부활도 필연적이다. 그러므로 사망의 권세는 완전히 깨졌다. 이렇게 빈 무덤이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빈 무덤은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즉 세상살이 염려나 두려움은 다 버리자는 겁니다. 다만 경건하고 거룩하게 항상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그렇게 우리가 모두 영상 복락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되기를, 그렇게 참 자녀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빈 무덤의 진리를 우리들 심령에 새겨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아멘으로 빈 무덤의 진리를 받게 하셨으니 주여 감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다만 경건하고 거룩하게 항상 또 영원히 승리하게 하시기를, 또 그렇게 하실 줄로 굳게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